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움이 거기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닫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 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관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끝을 보고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 지금 한참 연애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취업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했다고 우리 요엘이는 이제 목요일부터 출근해야 되고, 직장이 어떨까, 직장 생활이 어떨까. 이제 대학 생활만 하다가 취업 준비하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데, 야, 직장 생활이 어떨까,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 자체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그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대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그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도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급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영화,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반대로 어떤 힘들고 나쁜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 뒤에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눈이 고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마지막, 또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의 끝을 내는 마지막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전 인류적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신앙이 해이해져 버릴까? 왜 교회들이 신앙이 해이해질까? 재밌는 건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굉장히 셉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종말을 얘기해요. 시한부적 종말론. 14만 4천 명이 되면 끝난다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인들은 이미 우리는 굉장히 세상주의, 물질주의에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안락함, 평안함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기도가, 그러니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기독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온 세상에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표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래 안 하면 뭐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그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40년 뒤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아멘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개인적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결을 짓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14절부터 쭉 보면요.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게 많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멸망을 많이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계속해서 볼까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말씀도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재림할 거니까 그거 믿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뭐 거의 3년 동안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심지어 그 인육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 안에서 엄청, 그러니까 이 공성전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성을 에워싸서 3년을 있으니까 강독대가 막 들끓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결국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일들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인류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은 뭐 오래전에 만약에 뭐 이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종말을 올 건데 10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랬다면 사실은 이게 그건가 막 이게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4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사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것도 죄송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다.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다. 우리 그 신앙 고백할 때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요즘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막말 논쟁이 많이 있죠. 어른들은 가끔씩 뉴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20살 때 이상한 말 하나 써놨는데 그게 덜커덕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말했다가 사퇴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제가 젊었을 때 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날 올 줄을 몰랐던 거죠. 설마 자기가 국회의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국회의원 출마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랬으면 그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 나올 확률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의 죽음은 100%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네. 21절부터 21절 23절까지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뭐라고 해? 두 번째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늘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재림할 때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미혹이 있을 텐데 그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해라. 그 미혹은 주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뭐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뭐 통일교, 그 다음에 뭡니까? 천부교, 우리나라에 백백교, 엄청난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들도 웃기는 게 JMS 이런 게 다 비슷하게 그 통일교에서 JMS 맞죠? JM에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천지, 이게 다 신천지만 해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결국 누가 그리스도로 했다가 또 그게 아니니까 또 자기가 또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참 재밌는 건 지금 하양에 하나님의 교회가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한데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가면 대학생들이 형들이 너무 잘해준대. 우리 중고등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서우성 목사님 때문에 아니고 중고등부 청년부 형아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혹 안 가게 해줘서 그렇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교회의 중고등부 애들은 그 대학생들이 막
공부도 가르쳐주고 너무 잘해주니까 애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별로 재미없는 모양이죠. 젊은이들이 정말 막 빨려가요. 심지어 이단인 줄 알면서 간대요.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에게 미혹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14만 4천 명이 되면 뭐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또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며칠 날 내가 말하는 언제가 되면 온다.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해놔요. 약혼을 해놔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해놓죠. 해놓고 나면 한 1년 정도 뒤에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정확하게 몰라요. 대충 언제 정도 올 거라는 건 알지만 며칠 날 결혼식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얘야 신부 데리러 가자 하면 그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뭐 해놓냐? 다음 주 제가 설교할 건데 요한복음 2장과 설교할 건데 그동안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식 준비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포도주도 많이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아내와 함께 살 집도 마련해놓고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집이 다 마련됐는지 포도주가 잘 준비됐는지 음식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주일 동안 만약에 잔치는 그 잔치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지 보는 거예요. 아들이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결혼식 준비가 다 됐다면 얘야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결혼하기 위해서 드레스도 만들고 뭐 결혼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신랑이 가고 보면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깨어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그런 거예요. 언제 올지 몰랐는데 들어닥치니까 졸고 있다가 막 기름은 다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뭐죠? 반드시 재림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 많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어디 시장 가거나 우리 시장을 요즘처럼 뭐 걸어서 10분 가고 차 타고 가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시장 가면 뭡니까? 저 큰 길까지 20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그 다음에 또 저 시내 가서 장 보고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집 잘 봐라 그러거든요. 집 잘 보기는 어떻게 합니까? 설탕 내 먹고 막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러고 있다가 막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닥쳐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이게 먹고 거기다가 막 그릇도 하나 깨놔놓고 이러면 막 그날은 엄마 돌아오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삿날이에요. 혼이 나죠. 예.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막 재미있게 놀다가 나중에 엄마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집이 막 혼비백산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인이 잘 관리해라 했는데, 재산 잘 관리를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도 그냥 마음 놓고 지내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에 대한 신앙도 없고 미혹도 잘 받고, 오히려 미혹을 잘 받다 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뭐 올 건지 말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깨어서 매일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건, 오늘 밤같이 바람이 이리 불 때 제가 기도하러 오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 내가 목사만 아니면 안 올 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된 것들은 원래 그 목사 안 됐으면 기도 전혀 안 하는 놈들을 목사로 시킨다 하더라고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들끼리 저거 목사 안 시켜놓으면 기도를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시켰다가 속으로 야, 오늘 기도하러 오겠나 이 바람이 제가 처음에 나올 때는 난리가 6시 한 50분에 나왔는데 막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팍. 그런데 결국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지금 한국 교회만 보면 뭐 다른 세계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 우간다나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굉장히 붕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는 교회가 잠자는 것 같단 말이에요.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확실한 것처럼 인류의 종말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합니다. 우리 눈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 죽음 넘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죽음 넘어. 내 죽음 넘어. 보네퍼가 그 사형을 당하는 날 그 얘기했다고. 저는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 죽음 친구들이 사실은 피해라고 했거든요. 끝까지 피하지 않고 잡히고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그걸 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고 심지어 바라보고 죽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다시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도록,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이 마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상을 주실 것인가.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그 주님의 죄림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재림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오늘 주님이 올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께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능력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원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시 오실 꿈이 주님께 늘 나의 기대를 비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성품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미혹되지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나의 도와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깊은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대목하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들을 오래 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은 참는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기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어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요셉도 다윗도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한나도 룻도 누구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게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옳다 하심을 얻어내는 반드시 이루실 것. 하나님 그때까지 참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밤이 많아지나 주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아버지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아버지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해. 아버지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버지 어제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언제나 참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래 참아 결실하는 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의 힘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몸이 약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같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인 문제, 상처, 아픔 때문에 하루가 또 하루가 지나가도 여전히 그날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아 결실하는 농부의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몸에 익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 날에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환경이든 오래 참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임재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는 저녁 기도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때로는 오늘도 제가 어디 집회에 갔다 왔는데 목도 쉬기도 하고 좀 피곤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냥 이 시간이 좋습니다. 이 한 시간 심지어 뭐 개인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딱히 내가 막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 지금 사실 한국은 기도가 거의 닫혀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행복 모임 때문에 못 오고 또 다음 내일 또 모르는 사람 있고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가 기도로 모아가는 시간이 되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는 그리고 기도의 물줄기가 계속 이제 교회들로 흘러가는 다시 한국 교회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가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저녁마다 하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 안에 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있는 이 기도 시간이 주님을 하나님 향한 예배, 기도, 찬양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 아름다운 문화가 한국 땅에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운동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운동으로 저녁마다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곳에 서 있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아버지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주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 임재에 하나님 엎드려 절하네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매일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난 필요 우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 인생이 이 기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로 세워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온 성도들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토네이도가 불어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물줄기를 온 세상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다시 일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이 기도 운동이 우리의 소문을 듣는 이웃 교회들로 퍼져가서 다시 한국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악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